원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오늘날 사람의 기쁨, 사람이 누릴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겠다. 그 고백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민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것이 오늘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시대에 얼마나 복되고 귀한 고백인지 모른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찬양의 고백대로 오직 한 마음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그 일이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의 부패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에 비해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그런 것도 같은데요. 2023년이 시작되고 이 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진 우리의 마음 벌써 잊어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패함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다짐한 그 다짐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결단한 일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결단이라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지키지 못할 것, 그런 헛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하고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신명기서는 23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때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부패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일에 먼저 우리의 부패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 이유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부패함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선을 행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패한 인생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삶만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삶은 이 율법적인 삶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삶은 율법적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강요가 되든지 또 억지가 된다든지 율법적인 것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감격과 은혜로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그 차이점을 아시겠느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되도록이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때로 열심히 씻거나 또는 낙심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부패함으로 인해 중도에 중단될 수 있다는 것. 반면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기보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당한 상황이 어떠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뜻의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부패한 인생인지라 지치고 피곤할 때에도 낙심이 찾아올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어떤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교기문답 1문은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문답 1문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즉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기쁨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토론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의해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것을 분별하여 이루어가는 일은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행하는 행동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6절을 통해서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의 질문은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36절, 35절 하반절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그런데 여기 율법사의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라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무언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인 23절로 33절을 통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 부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었고, 이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 율법사를 보내어 마치 칭찬을 하듯 예수님께서 대답을 참 잘 하셨다고 하면서 한 그런 질문인 것인데요. 여기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이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도
참 대답하기 곤란한 것을 가지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지키기를 강요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 이 조항들 중에는 248개가 하라고 하는 명령의 조항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의 조항입니다. 지금 율법사는 예수님께 묻기를 이 613개의 조항들 중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 613개의 율법 조항 중 가장 중요한 한 조항을 분별해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 이것들의 그 우열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조항이 있겠느냐는 것. 모든 계명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모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무게가 더 나가고 덜 나가는 계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여기 이 계명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 여기 이 계명들은 뭐 조금만 지켜도 된다. 또 여기 이 계명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명들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잘 지켜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계명들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율법사가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을 구분하라고 한 것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 율법파도 그렇지만 뭐 오늘 우리도 이런 소모적인 일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쏟을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소모적인 일이라면 뭐 쓸모없는 논쟁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율법사처럼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하는 질문이라든지 흠을 잡기 위한 질문, 그리고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주기 위해 하는 질문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토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 한 예로 이전에 러시아 정교회의 신부들은 그런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뾰족한 이 판을 위에 이 천사들이 과연 몇이나 올라가 앉을 수 있을까 하는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참 쓸데없는 토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갈까? 그런 토론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이렇고 저렇다는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하는 경우가 때로는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그것이 한 사람에 대해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나 지적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바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혜인 수녀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말을 잘못한 사람도, 잘못 전한 사람도, 잘못 들은 사람도 모두가 슬퍼서 울게 된다. 공감이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이 한 사람에 대해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말한 사람이나 전달한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또 어떤 때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상처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에 대해 불순한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은 율법가의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이 가르친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 되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주 오래 전부터 지켜오던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바로 이 두 부분을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40절 하반절을 통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구약 성경의 기둥이요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31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계명인 동시에 가장 큰 계명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 로마서가 가르치는 것도 그러한데요.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면서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기본적이고 큰 계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의 핵심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힌 문자가 아니라 실천임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말이 아니라. 그때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사랑에 대한 계명을 무려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이 법이라고 하는 틀에 가두어 두고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것을 강요하며 지키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억지로 그것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은 문자가 아니라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부패함 또 연약함을 봐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려운 일임을 아셨기에 또 억지로라도 이 율법을 지키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패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이런 율법적인 요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부패한 인생이기에 경건의 삶을 억지로라도 강요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일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게 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며 억지로라도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 우리 인생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역할은 딱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3장 24절을 통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율법에 의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느끼는 은혜와 감격에서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수많은 조항 속에 갇혀있는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를 벗어나서 이제는 삶이 되어야 하고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억지로 무언가를 하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발로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는 겁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쓰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전도하는 이 일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자발적인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섬김,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봉사, 자녀들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동행이 정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자발적인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 말로만의 사랑이나 문자에 갇혀있는 사랑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자는 겁니다. 미가서는 6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선한 일로 나타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은 감사함으로 그 뜻을 준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행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로, 그리고 그 기쁨이 전도하는 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